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벽녘 성경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이것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늘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또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느끼고 있을 때 소망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경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고 해고 또 일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해고된 그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은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파일럿들, 그분들은 지금 많이 해고돼서 어쩔 수 없잖아요. 투잡을 하고 있대요. 택배도 하고 있고 알바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요즘에 이렇게 소상공인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국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약간 숨통이 튄다고 신문지상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한국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되어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보면 개인이 느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나는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좋은 집에 못 살아, 월세 살고 있어, 이런 열등감, 비교식,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게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있을 줄 압니다. 누구는 이렇게 저 멋있는 아파트에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회에서 비교 대상이 되고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실패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힘든 상황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상황을 이해하고 돕길 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저기 어느 지역에서 6교회가 한 교회를 공유하면서 쓰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잘 성교가 되지 않으니까 한 교회 6교회가 들어와서 쓴대요.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 말고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들어가서 또 예배 시간 따로 쓰기도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인테리어 이런 걸 비롯 동역을 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했는데 매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2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6교회가 상주해서 한다고 해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죠. 그리고 거기서 2시간 딱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 교제실에서 교제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도 교회도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단순히 교회가 건물에 큰 대형 교회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가 예배 드리면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 이 교회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든 상황,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고난의 길, 또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20살 때 대학을 못 갔거든요. 27살 때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인하대 법대를 고3 때 이제 떨어졌는데 그리고 재수를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때 드는 생각이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군대를 갔다 왔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자. 다시 도전했어요.
근데 그때는 서울대를 목표로 했어요.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해서 욕심도 많죠. 실력은 없는데. 그 공부하다가 어느 형이 야, 너 신학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7일 동안 26살 때 다 먹지도 않고 7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 금식 기도 중에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예상으로 점수가 잘 나와서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네.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낙심하고 좌절한 순간에도 길을 인도했어요. 누구 도움을 통해서 야, 너 신학 공부해보지 않을래? 이런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이거 해보지 않을래? 너 교회 생활 해보지 않을래? 교회 한번 나가보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법대를 가서 나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마 목회를 안 부렸으면 정치가가 됐을 거예요. 내 안에 눌린 욕구가 많아서 그런 어떤 링컨을 되게 존경했거든요. 어렸을 때 링컨을 읽고 야.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좌절한 순간마다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한자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에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과 좌절 그리고 용기가 없을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100%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친구라 할지라도 그 위로와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소망을 주시는 분인지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실패한 일을 알려주고 그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 구약성경에 욥이 있어요. 욥은 실패했어요. 신앙에도 가정에도 이혼도 당하고 다 죽고 자녀도 재산도 잃었어요. 그때 친구 3명이 왔고 너는 이래서 네가 실패한 거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야. 이런 거야. 자꾸 이해고 설교를 하는 거야. 친구들이. 누구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100% 열심으로 제사 드리고 매년마다 자녀를 제사를 드리고 잘생겨서 복을 받았어. 내 친구들이 와서 너는 이래서 잘못했어. 네가 죄를 져서 그래. 네가 뭐해서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 친구한테 차가워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야 그러냐 이렇게 위로 좀 해줬다가 계속 지적질하. 네가 그래서 너 죄진 거야. 네가 뭐 한 거야. 네가 그런 거야. 얼마나 힘든데 우리 욕이 얼마나 힘들겠어. 친구를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아오면 소망을 줘.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을 줘. 할 수 있다. 해보자. 네. 우리를 막 설득하고 설명하지 않아요. 처음에 들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힘과 용기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설명하는 거죠. 야, 너가 훈수를 두는 거야. 훈수. 장기 해보셨어요? 장기. 자기는 저기 직접 두는 사람은 이게 길이 안 보여. 2개, 1개밖에 안 보여. 근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보는 사람은 3개, 5개가 보여요. 장기 들어보실 줄 알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눈이 잘 보여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유치원 때 다 배웠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 규칙을 지켜야 하고 건널목 조심히 가야 되고 밥을 새끼들 다 먹어야 되고
왜 너한테 인사를 해야 되고 타겟을 치면 돼.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알아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이 본 모습의 실체. 교회에서도 저도 때로는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자꾸 혼수 들려고 제자를 뒤돌아보는 거.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망을 받아야 돼. 힘을 받아.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로마서 15장 13절에 그 비밀이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소망을 받는지. 첫 번째로 한 절 묵상해 보므로 우리는 시리와 좌절을 경험한 분들이 일어나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왜 우리가 절망이 자꾸 찾아옵니까? 실패하고 그런 두려움에 시달렸으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본 모습이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어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숨었어요. 수치심. 자기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움과 수치심이 찾아왔어요. 이래서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 아파트 있고 잘 사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절망해.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늘 허전하고 성공에서도 늘 허무하고 더 즐거운 게 없나 찾기 원하고 성공한 사람들 다 인생 소리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질병은 절망이에요. 이 절망과 두려움, 수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남에 숨지라. 왜 피하죠? 두려우니까. 우리도 빛을 피하는 속성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 그런데 이런 에덴 동산의 질병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은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사람들,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랍니다. 어둠, 두려움과 수치심,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어둠. 그래서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인류에 빛을 비친 사람은 그냥 단순히 빛이 그냥 빛 좋다고가 아니라 그 빛이 실체를 벗기는 거예요. 어둠을, 두려움과 수치심과 두렵기 때문에 피하는 거.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것을 해방시켜준 거. 하나님을 피할 필요 없고 두려움 문제가 해결되고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2, 16절에서 인용한 그림 마태가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대로나 이사야 1, 2장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 우리 자신 말하는 거. 지금 코로나도 얘기했고 했지만 내 자신의 내면 어둠 이걸 말하는 거. 어둠이 뭐죠? 좌절감, 성공했는데도 허무함, 외로움 이런 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이 어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내 자신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5장 12절 오늘 13절 읽었잖아요. 12절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열방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때문에 죄 문제를 통해서 두려움과 수치심, 불안,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천국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두 번째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에서 오는 이 말을 개역개정은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있다는 거죠.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세 번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 그냥 우리가 TV 프로, 코미디 프로 이런 거 보면 그냥 웃고 말잖아요. 그게 기쁨일까요? 그건 즐거움이죠. 코미디에서 하는 즐거움이죠. 근데 본질적인 기쁨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해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런 제가 지금 열과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매일 상기시키고 우리의 신분이 정체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에서 오는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간직해야 하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이지 감정에서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것 말이에요. 그냥 감정을 확 즐겁게 하고 레크레이션 하면 기쁨이 있긴 하죠. 근데 그 순간뿐이라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소망은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 잔잔한 기쁨, 평안한 기쁨.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바른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가 공격하는 죄책감과 좌절,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하도록 부축해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부축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할까요? 우리에게 마귀가 거짓말을 생각 속에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퍼뜨리는 거죠. 너는 죽어야 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너는 무능해. 너는 돈도 없어. 너는 결혼도 못할 거야. 너는 무가치해.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났어. 이게 눈이 작아. 키가 작아. 열등해. 너는 불행해. 너는 평생 고생만 하다 죽을 거야. 이것이 마귀가 우리 주변 사람과 내 생각 속에서 공격하고 마귀가 충동질하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좌절이 오고 실망 오면 죽고 싶죠. 자살하고 싶고. 저도 결혼하기 전에 3개월 교제한 누가 소개 교제한 자매인데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자매는 선교사 있다고 그리고 목회하면 시골에서 어느 누구 고생하고 몇십 년 시골에 썩는다 누가 얘기를 친척이 해줬대. 언니가. 그래서 나를 거부하고 안 만나겠다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때. 죽고 싶고 낙심이 가고 대학도 떨어지고 그랬을 때 이걸 심어주는 마귀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대학 한번 떨어지고 원래 저기 서울에 어느 북한산에 거기 갔어요. 떨어질까 말까 하다가 안 떨어졌죠. 그리고 내려오는데 저 어디 사는 데 오는데 점집이 있어요. 점집에 들어갈까 생각도 했어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도 우리 실상을 얘기하는 그냥 우리가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지 않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했을 때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분당 서울대 원로 활동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공장에 다녔어요. 공장에 가서 1년, 2년 일했어요. 일하다가 이 기계에 말려갖고 손가락이 손톱이 탁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아픈데.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이런 고통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어때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넌 죽어야, 넌 열등해. 자꾸 마귀는 주변 사람들에서 우리를 지적질하는 거. 너 못났어. 너 그것도 못해. 이게 마귀가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마음속에 이런 말과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넌 죽어야 해. 너는 인간이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들 때마다 이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떠나가라. 마귀야. 내 죄는 이미 없어졌고 나는 예수님의 의롭게 되었다. 죄책감과 죄의식은 나를 떠나가라. 열등감은 나에게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좌절이 올 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복음성가 많이 부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안 받으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기록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우리가 공산주의나 또 코로나 때 마스크 받으러 줄을 섰잖아요. 몇 분 기다렸을까요? 처음에는 한 30분 이상 기다린 것 같아요. 마스크 하나 받기 위해서. 근데 이 평안을 받기 위해서, 소망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30분 기다린 거 아니에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배급 받을 때, 아주 가난했을 때, 미군 부대 우유가를 받을 때 1시간도 기다리고 2시간도 기다리고, 뭔가 기다릴 때, 뭔가 성취할 때 1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러는데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에너지와 힘을 받으려고 1시간도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 좌절과 실망과 실패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딱 5분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평안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1시간, 최소한 1시간을 앉아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평일날에 교회 와서 늘 보면 뭐 한 20분, 30분 신문 뒤척이고 뭐 휴대폰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1시간 정도는 앉아서 찬양하고 빙빙 돌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1시간 정도 찬양하고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밀려요. 평안이 에너지죠. 여러분 믿음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기본적인 예수님이 나의 그 기본적인 사실을 자꾸 되뇌어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내 자신, 내 사람들을 용서 못해? 아내를 용서 못해? 용서해버리자. 그냥 결단하고 주님 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서는 즐거움을 내려놓고 더 깊은 갈증을 가져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앞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3번, 5번, 10번 부르고서 평안이 임해요. 진짜. 그걸 안 부른다는 거죠. 전문 사람들은 이런 갈증을 찾아 헤맵니다. 지금도 영화나 TV 모든 연속극에서 보면 이런 갈증을 찾아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고 근데 지금도 갈증하는 거죠.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더 짜서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배가 난파했어요. 배에 의해서 먹을 게 없어요. 자기 오줌을 소변을 받아서 먹었어요. 이제 오줌도 안 나요. 바닷물을 떠서 먹었어요. 더 갈증나. 계속 바닷물을 먹으면서 죽는 거예요. 인간의 신존이 그거죠. 더 갈증나. 아내에게도 못 채우고 친구에게도 못 채우고 갈증 나는데도 그것이 우리들이 갈증이 나면 주님 앞에서 1시간 기다리고 평안을 너에게 주나 10번 부르면 반복하면서 주님 하면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 너무나 쉬워요. 시간을 안 내서 그래요. 평안을 준다니까요. 소망을 준다니까요.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신자들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먹고 즐기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언어, 행동, 생각, 감정 따위를 부정적인 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험담했던 것을 주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평안으로 함께한다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13절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 성경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능력하면 은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내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그가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예수님이 줬을까요? 줬죠. 줬는데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계속 주고 있어 평안을. 근데 안 받는 거 왜?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받으려면 최소한 마스크도 30분 1시간 기다렸듯이 1시간을 주님 앞에 기다려요. 주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님 하면서 고백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받으세요. 그냥 예배 한 시간 아니라 설교 들은 걸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받으시고 찬양하면서 받으시고 묵상하면서 받으시고 큐티하면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분노와 혈기, 분노, 부정적인 감정된 것은 평안을 안 받기 때문에 평안을 줬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지금 안 받는 거예요. 손을 열어서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감면 사건은 40일 동안 기다려요. 40일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잡아가니까 안 됩니다. 막 조롱하는 거죠. 막 피해 도망가요. 안 되겠다. 우리 제자들 예수님처럼 다락방에 누우자. 40일 동안 막 불을 지고 주님 절망적인 걸 얘기하고 절망에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도 곧 죽을 거예요. 사람들이 문 톡톡톡 언제 잡아갈지 몰라요. 응? 어제 우리 아이와 사도 바울 영화를 잠깐 봤는데 사도 바울 그 영화에서 사울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때 다락방에 조용히 모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때 기다렸을 때 평안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뭐죠?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돕는 자, 위로자예요. 평안을 믿으세요. 주님, 응? 30분 기다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위로의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고 돕는 거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지금 평안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평안력이에요. 평안력.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평안으로 가꿀까? 아마 90점 정도면 우등생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그냥 불쾌하고 짜증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주변 가족들 보니까 막 신경질 나고 막 믿고 막 짜증납니까? 평안력이 없기 때문에 평안력이 30%밖에 안 돼요. 평안력이 보통 사람들이 한 70, 80은 돼야 보통 평안력이 한 90은 돼야 우등생.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는 거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평안이 어느 정도 힘이 있나 그게 힘이야. 내면적인 힘이에요. 평안이. 평상시 짜증과 분노가 나는 사람은 평안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30분 차 안에서 조용히 주님 하면서 조용한 찬양도 하고 찬양도 듣고 커피숍에서 쉬고 가야 돼요. 둘이 맞벌이 할 때는 좀 쉬고 가세요. 쉬고 가서 가정에서 왜냐면 몸도 피곤한데 가정에 들어가면 지저분하고 막 짜증나고 신경이 나는 거죠. 그때 평안력이 쫙 제로가 되고 떨어지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막 화가 전가되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을 관리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냥 커피숍에 가서 조용히 주님 우리 여기 군대 갔다 오는 분 알겠지만 자기 전에 군대에서 뭘 하죠? 조용히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는 그런 조용한 시들. 저도 훈련소 가봤는데 훈련소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밤 9시인가 10시에 자면 군대 훈련소에서 한 10분 정도 배경을 틀어주고 시를 읽어주고
좋은 건강에 좋은 이런 마음 정신에 좋은 것들을 틀어줘요. 저기 어디 어느 병원에 가니까 저기 신경정신과 병원은 그렇게 한대요. 숙소에서 자기 전에 꼭 음악을 틀어주고. 군대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자기 전에 조용한 그 메시지 들려주고 음악 들려주고 봤어요. 그렇게 군대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건강에 좋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관리하게 평안하게 평안하다 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시간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도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외로움의 문제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그냥 한 말이에요. 이게 예언적 메시지죠. 사도 바울이 편집을 해서 사도 바울의 바람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바라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끝을 어떻게 맺죠? 로마서 15장 13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네 마음이 소망으로 좌절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 차기를 바란다.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은 예언적 메시지예요. 설교도 어떻게 보면 예언적 메시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의 작용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밥을 우리는 떠먹여 줄 수 있지만 밥을 씹어야 해요. 환자가 밥을 씹어야 된다. 이렇게 아장 씹어서 넘겨야 돼요. 씹는 작용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이게 이빨이 있어야 씹죠. 그리고 소화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소화시켜 준 게 아니야. 내가 소화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식하고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내 마음만 고백하고 시도하면 소화가 되듯이 성령님이 소망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바라고 원하세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여기 찾아보니까 없어서 못했는데 배우 이성경이 다니엘 기도 때 한 유튜브를 봤어요. 너무나 원하고 바라고 간절함이 그 가냘픈 목소리에 담겨있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에 우리의 소망이 담겨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몰려와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소망이어야 합니다. 실패자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살아갈 마음을 주십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주십니다. 성공 욕망이 아닌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깨우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고 있어요. 대적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는 못났어. 넌 죽어야 돼. 넌 그것도 못해. 절망을 일으키는 거죠. 마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설득하는 거죠.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1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해요. 그 모든 것의 가장 기초는 소망이에요. 살아갈 힘이에요. 에너지. 그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받죠.
로마서 3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죠? 막 찌들어 살죠. 성경에 분명히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는데 소망을 안 받기 때문에, 평안을 안 받기 때문에. 평안을 받으십시오. 교회 와서 1시간 예배하고 찬양한 동안에 그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0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울어 있는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이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어느 정도 잘 산다, 돈도 있다, 좀 행복하다, 좀 즐기고 있다 이거잖아요. 스펙이잖아요. 환경이고 직업이잖아요. 그걸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돈을 우리는 주길 바라죠. 하나님이 돈 주기 전에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넌 할 수 있다. 해보자.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니?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네가 가난하다고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우리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이유와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마음껏 주님의 능력을 가지며 활보하며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